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몰라줘도 실망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서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알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보여지지 아니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광채가 나는 모습. 특별히 이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막 불꽃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나는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 땅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을 못 바라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죄짓고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관역에 가서 정통으로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맞추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주인 될 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말티아,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난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는 삶이 불법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빗나가는 것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이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까?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셨습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관역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짓지 않는 길, 불법하지 않는 길이 뭐냐? 예수가 기준이 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 세상 것, 금방 지나가는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 돈 중심이든지 자기가 중심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멋진 것이 중심이 되든지 그냥 거기로 하나님에게서 그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출세하게 해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저거 다 줄게. 돈으로 유혹하고요. 명예로 유혹하고 세상 권세로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 천사일 때, 천사장일 때 자기가 뭐 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만 범죄했느냐?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너도 하나님 되면 돼. 바벨탑을 높이 쌓아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하나님 말씀 자꾸 따라하려고 그래. 잊어버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 영광의 길이 그게 생명의 길입니까? 그게 지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욕심 부리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맨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옛사람이 죽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 똑같은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은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아벨이 의로운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면 악한 것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의로운 것입니다. 내 소속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면 악한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정말로 예수가 목자가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의롭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내가 내 공로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이게 가인의 길이고 죄의 길입니다. 13절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면 싫어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본받아 살면요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예수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길은 누구만 사랑하게 합니까? 자기 사랑. 이게 자기 사랑이 먼저면 가인의 길이고 마귀의 길입니다. 내가 먼저냐, 이웃이 먼저냐 할 때 정말로 세상은요 항상 자기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이익 봐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마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합니까? 버리시는 사랑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깨달아지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영생의 표다.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죄 짓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나한테 나를 욕하는 사람도 죄 짓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린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냥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돈 몇 푼 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까지 주라 이 말입니까? 목숨까지 내놔라 이 말이에요. 목숨까지 내놔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굶주리고 있다면 내가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굶주림을 가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안 하면 죄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손과 발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은 하기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진리에 속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든든해진다.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면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질책합니까? 그래, 안다. 너 부족한 걸 알아. 그래, 그런 마음 늘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힘쓰라 그러실 것입니다. 완벽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님은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있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그렇게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바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